이 시간 함께 말씀 봅시다. 우리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24장. 예,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마지막 보는 사무엘상 본문인데 우리 한번 24장입니다. 24장. 예, 449쪽에 있는 24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리로 갈새 길가 양의 위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되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호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느니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우리 공부하다 추우시면은 히터를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추우면은 그냥 드십시오. 우리가 오늘 올해 수요 이 성경 공부 마지막으로 볼 것은 2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좀 보면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블레셋의 손에서 이제 구원하러 가지 않습니까? 정작 이것은 사울이 왕으로 소명을 받았을 때의 어떤 그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일을 이제 다윗이 하는 것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0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10사람들도 모두 다 이 다윗을 배반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저러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살아야 하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때문이었지 다윗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어떤 신앙의 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다리는 좀 찢어지겠으나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모든 본문이 우리는 자꾸만 다윗의 어떠함, 오늘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겉옷 자랑만 잘랐죠. 죽일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자꾸만 우리들의 이 죄인들의 본성과 심성은 어디로 기우냐면 이 모범으로 기우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다윗의 어떠함에 자꾸만 우리 눈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우리들이 보기에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자꾸 모범으로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자꾸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럼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쫓아가야 하면서 살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부족해.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살다가 다윗은 천국에 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못 사니까 나는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을 자꾸 볼 때 다윗의 어떠함에 자꾸 초점 맞추는 거예요. 자꾸 자격처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마지막 말미에서도 봤다시피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안 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도 열매가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열매로 구원의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근원적인, 물론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 사무엘상 같은 본문을 보면서 허투루 안 나가는 거지. 때로는 이런 본문 보면서 자꾸만 히브리서나 다윗과 같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보면 우린 자꾸만 우리 자격지심에 빠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만 들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24장, 우리가 사실은 이 24장의 본문은 되게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엔게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번 1번 본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1번 한번 손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본문 질문. 사울 왕은 틈만 나면 다윗을 축적하는데 몰두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 왕은 곧장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 사울 왕의 사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했던 것 좀 쫓아내고 일이 마무리되자 바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의 주 임무가 다윗을 추격하는 일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23장 29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어디에 있었다? 엔게디 요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나눠드린 그 지도에 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건데 엔게디가 어디냐면 집사님들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그 사진 보여드린 것 중에 높은 산 같은 데인데 저기 사해가 보이고 막 물이 폭포수처럼 막 떨어지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물이 되게 많았던 데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갔을 때 물 있었던 데가 한 군데밖에 없죠.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동물 같은 거 있고 수풀 같은 거 이렇게 약간 굽어져 있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늘 사진 보내드리려다가 기억나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안 보냈는데 거기가 엔게디예요. 엔게디. 근데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도 있고요. 인공적으로 목동들이 만들어 놓은 굴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산양이 있어요. 우린 양 하면 여기 평지에서 키우고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에서도 그냥 이 들 같은데 그냥 일종의 들이죠. 그냥 놓고 키우는데 거긴 산양이 있어. 산양이. 그 쉽게 이런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막 양을 찾으러 가다가 뭐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쉽게 보면 양이 도저히 막 갈 수 없는 막 산으로 가다가 어쩌다가 모세가 발견하는 한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엔게디라는 곳이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많지는 않은데 이스라엘 어떤 산과 같은 지형이에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거기까지도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좀 숨이 찼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데가 엔게디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사해가 보이고요. 그죠? 막 그런 지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문을 듣자 사울 왕은 곧장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엔게디라는 이 지명 자체가 어린 양들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들의 샘물.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보면 폭포수처럼 막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던, 그래서 이 이름 자체도 어린 양들의 샘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어요? 군사 3,000명 끌고 다윗 잡으러 간 거예요. 다윗 잡으러 갔어요. 들염소 바위로 갈새 뭐 이렇게 나오죠. 예, 2번은 우리 김일사님 읽어주세요.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서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 왕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다윗에게 무엇라고 조언했습니까? 네, 참 보면 그렇게 쫓으러 갔는데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었어요. 굴이. 그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굴에 들어갔어요. 굴이 있는데 참 우연치 않게 그곳이 무슨 굴이었어요? 다윗이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예전에 이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발을 가리웠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은유적인 표현으로 화장실 간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발을 가리러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뒤 보러 간다 뭐 이러면 볼일 보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라는 이러한 표현, 사실은 개역 한글에 쓰던 그런 표현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화장실 간다 그런 표현이에요. 대변을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굴에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사울이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뭐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다윗에게 공적인 예언을 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셨대요. 뭐라고 이르셨대요?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길 거니까 네 생각이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24장 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하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 갓도 같이 있었으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예언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23장에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죠. 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쳐라.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같이 듣고 이것을 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말씀을 여기까지 확장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때가 바로 그때라 라고 말하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옷자락을 가만히 잘랐어요. 그러니까 왕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잘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만 딱 해봐도 왕의 옷을 딱 이렇게 입고 있으면, 겉옷을 입고 있으면 대변을 보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묻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걸 뭘 잘 추스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든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추스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하기 때문에 발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을 가린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서 옆에 놔뒀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다윗이 그것을 보고 옷자락을 잘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음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이게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어떤 가치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우리 가끔 막 절 보고 그런 적은 여러분 거의 없겠지만 목사님은 우리하고 참 생각하는 게 달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적, 저를 보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겠지만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예요. 뭐냐면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기도했더니 과연 이런 기회가 있었네. 당장 우리 죽여봅시다. 이거 하나님 주 기회입니다. 그거 어제 딱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고 말씀 읽었는데 응답을 딱 주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전혀 이 사람들과 다른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근데 옷자락을 살짝 뺐는데 5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칼로 찌는 것도 아니고 뭐 칼로 이렇게 죽인 것도 아닌데 그 옷자락, 왕의 옷자락 뱀 것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양심이 찔렸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우리 한번 3번 우리 조집사님을 읽어주세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자랑을 시작해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행동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네, 그죠. 6절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옷자락을 벤 것만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옷자락에도 스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마치 목사한테 이걸 딱 대입을 시켜서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만약 목사가 부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약간 옆에 페이지 보면 아래쪽 2번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질서상 여러분 위에 세우신 지도자의 강제를 점검해주시다. 이게 사실은 이런 류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목사는 기름 부은 종이라서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류의 생각으로 하면 기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막 사람들이 확장시켜가지고 목사는 뭐나 똑같이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대하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디모데서나 뭐 이런데 얘기 나온 게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제가 이 얘기 굳이 왜 하냐면 이런 본문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의 말씀의 교사로 세운 목사의 마음을 정당하지 않은 어떤 이유들 때문에 상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간접적으로 교회를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을 과하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배도 막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누가 떠올라요?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목사가 자꾸 떠오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 종교개혁 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장로와 목사와 집사가 이런 관계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두신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맡겨두신, 그러나 목사의 직분을 칼빈도 굉장히 우위에 뒀어요. 왜 그래? 심지어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왜 그래요? 목사 자신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목사가 맡은 직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뭘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다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다윗의 어떤 이렇게 했던 거, 사울의 옷자락만 배도 양심에 막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렸던 거, 이것은 구속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만 베는 것 자체로 자기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 옷자락을 벤다, 뭐 이런 것은 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벤다, 자기 상급자의 옷자락을 벤다, 뭐 이런 류의 것은 불충성,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생각에서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름 부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고상한 믿음과 신앙은 이러한 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잠깐 보면서 소요리문도 10계명 할 때 우리 5계명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5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추우시면 트세요. 5계명이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럼 부모는 뭐예요? 부모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님 없는 사람들은 이제 5계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신 권위가 다 뭐라고 했어요? 부모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의 아래에 있는 자식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위치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계명을 오늘날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5계명과 대요리문답 적용할 때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이 상급자가 불의를 행하라고 할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권위 있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인데, 그럼 우리는 누구의 법에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불의한 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바른 것을 오히려 충고해줘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오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불의만이 아니라 불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연약한 모습이 있어. 약한 모습이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충고하고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 문구요? 그것을 감내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불의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 연약함이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저처럼 속이 좁거나, 그 제가 참 속이 좁아요. 그래서 특히 가족한테 참 마음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도 그림을 그리면 저를 아주 재미있게 그립니다. 막 눈이 이렇게 올라간 모습으로. 제가 속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나단이가 5계명을 잘 배웠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속이 너무 좁아. 근데 그걸 점점 성장하면서 더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5계명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순종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연약하니까 안아줘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불의를 행했어. 하나님 앞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버지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요나단이 오히려 사울한테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인데도 그런 바른 얘기만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울이 했던 것은 아버지가 속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내용들은.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오자하여 된 것 때문에 그의 양심은 찔렸어요. 그러니까 참 신자의 양심이 참 이래야 되는데 우리들 때로는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죄 지어놓고 내가 저 사람 뭐 욕한 거지 칼로 찔러 죽인 건 아니잖아. 벌써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뎌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 살짝 그 사람을 뒷담화를 아주 살짝 했어. 평소보다 심하게 하지도 않았어. 아주 조금 했어. 그런데에도 그 말을 탁 나간 순간 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확 상하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입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참 그렇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마음이지. 근데 다윗이 그랬던 거야. 다윗이. 그래서 어쨌거나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실은 기름 부음이 사울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 실제가 떠났죠. 형식만 남아있잖아요. 왜 사울이 실제상 형식적으로 왕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파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직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봤다시피 다윗 먹을 거 줬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누구를 죽였어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다 전멸시켜버리죠. 거의 한 명만 살아남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윗 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다 증거들이에요.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건 지금 사울과 다윗이 둘이서 권력 다툼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섬기는가에 대한 전혀 다른 삶을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여기가 4번 한번 우리 승님들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오랜만에 사울 왕을 대면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여전히 어떤 호칭을 사용했습니까? 이거 제가 갔다 왔을 때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 영상 하나 찍어왔어요. 그 산 위에서 누구야 하고 불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 2번이나 영상을 리플레이해서 막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죠? 아마도 그런 형세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다윗도 결국은 사울하고 그렇게 막상 부딪혀서 싸우면 자기도 위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도 이미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사울이 이를 보고 여기 산에서 내려왔어. 다윗은 저기에 있어. 그때에 다윗이 이제 사울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그 산에서 봤습니다. 차라리 영상을 볼 걸 그랬네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8절에 보면 내주 왕이여.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장인 어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여라는 것에 대한 자기 권위자에 대한 당신의 호칭이에요. 왕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뭐 내 왕이 내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반응. 사울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처음에 다윗에 대한 마음들이 탁 일어났을 때가 뭐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골리앗 죽이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말에 이제 확 불을 듯이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시작이, 그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것들은 다윗이 당신을 해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왜 그렇게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됐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때가 당신이 사울을 죽일 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이제 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금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문에 보면 어떤 의미냐면 꾸짖어, 호통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다윗이 저놈이 날 죽이려 하는구나 막 이런 기름 부음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당장에 그런 것들에 막 연연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다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당해 보이는 저 사울을 죽이는 일, 정당해 보이는 저 일에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순진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에 그의 눈이 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라. 이게 손에 붙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사실 내 손에 붙였습니다.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서 나를 이기게 한 전쟁인데 내가 당신을 살려줬습니다. 왜 살려줬어요? 당신을 판단할 사람은, 나를 판단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에 완전히 공통되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2절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군인을 끌어다가 다윗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으면 다윗이 정말 사람들 얘기처럼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거 누가 손 볼 거예요? 하나님이 손 볼 건데 이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들을 다 끝장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판단에 대한 반응도 당연히 다르겠죠.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도 뭐예요? 공의, 판단하실 분, 재판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보복보다 하나님의 보복과 판단, 공의가 훨씬 더 명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당시. 그래서 우리가 5번 우리 한번 송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그래서 인식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나와 있고 15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호와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우리의 판단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대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이어서 주님께서 판단자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보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은 악인에게서 나니까 근데 내가 오늘 당신한테 선을 베풀었어요? 악을 베풀었어요? 다시 못 올 기회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다 아니다? 나 악인이 아닙니다. 근데 왜 나를 자꾸만 죽이려고 합니까? 옛 속담에도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판단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6번 한번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악을 손으로 갚는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소리 높여 울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네, 그게 이제 17절부터 이제 쭉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16절에 보면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막 이제 울어요. 이 목소리에 네 목소리 맞냐?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악령이 들렸던 막 그 사울의 상대에서 막 벗어난 듯한 그러니까 사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죠.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게 아까 막 우리가 봤던 사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옳은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17절에 보면 나는 너를 학대했대. 이게 자기가 학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넌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겼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거 그냥 평안히 못 보내는데 네가 오늘 내게 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내게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0절에 중요한 얘기를 가져와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요나단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다윗한테 내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언약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멸족지화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왕이 되면 그 이전의 왕을 완전히 이제 집안을 멸망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요나단하고의 이 언약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언약을 했었습니다. 7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200명과 사울의 3,000명 정예 부대의 대결에서 결국 누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승리했나요? 사울이 승리했나요? 사울도 돌아가고 다윗도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새해도 밝아오는데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는 이제는 다윗과 사울이 이제 화해했을까요? 26장에 보면 10사람들이 또 고발을 하고 사울 군사를 일으켜서 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예,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씀을 잘못했었다고 수용한
예, 이거 그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 욕심을 따라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해석한 다윗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당장 내가 처한 일들이 위급하고 다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보다 뭐가 더 커 보여요, 자꾸만? 자꾸 내 상황들이 커 보이니까 그걸 자꾸만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좀 위로하고 나의 우울을 안정시키는데 말씀을 자꾸만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들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적용,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설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적용이 많아요, 적어요. 적용은 여러분들 나눔지에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들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우리 삶의 적용보다는 뭐가 많아요?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이해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구역으로 모일 때에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드리는 설교의 요약이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했든지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에게 드린 테이프를 통해서든지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영해 보는 거죠. 그럼 저는 왜 굳이 설교 가운데 막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칫 잘못하면 섣부른 적용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주 각 개인 그리고 내밀한 내면의 그런 상황들까지도 사실은 저하고 여러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진중하고 세심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르게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정직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삶에 막 적용시켜버려요. 그것으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들어서 내 눈에 있는 내 눈에 뒷부는 자꾸 안 보고 저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봐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을 아주 극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어떤 적용을 오해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의 힘을 많이 기울여야 해요. 여러분 전에 큐티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요런 교재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 읽고 그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맥시인 성경 읽기 할 때도 여러분들 시간 많이 못 쓴다고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서적들도 시나 사무들도 깊이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 뜻을 알려면 오랜 시간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아주 간략하게 자꾸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간략하게 현대인에게 꼭 맞죠. 간략하게 내 삶에 빨리빨리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얕은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잘 됐어요? 이후에 잘 됐습니까? 잘 안 돼요. 우리 이런 이해도 우리 이렇게 하면 오늘 이렇게 하면 내일 그럼 하나님께서 나 좀 잘 풀리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자꾸 우리 욕심을 파도 끝이 없어. 그죠? 우리 오늘은 되게 진실하고 경건하게 순종을 했어. 그런데 이런 마음에 자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될까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죠. 다윗이 이후에도 이 여정이 끝나지가 않고 망명이 계속 이어져요. 춥고 배고픈 시절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왜 순종해야 돼요? 그거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잘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이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올해처럼 열리지 않아도 막 뚝뚝 떨어지고 다 맥없이 채소들이 떨어져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부귀영화를 누려봐야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좀 명예와 역시 우리 다윗은 달라. 이런 좀 명예를 얻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최고 목표점이 있어요. 우리 요리문답 1문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사냐 그랬어요. 왜 삽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일주 한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세계일주 한번 하고 죽으려고 우리가 그게 우리 최고 행복입니까? 왜 사냐고 물어보잖아요. 왜 주된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케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삶의 매 순간이 그렇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드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됩니까? 오늘이 내일이 매 시간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2018년 12월 31일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돼야지.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2018년 12월 31일도 오늘 우리들하고 똑같은 상태일걸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들 모두 궁극적인 목적이 매일마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네, 이게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 교재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근데 그게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두고 우리들이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다윗의 얘기의 초두로 돌아가요. 그 다윗 얘기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신자답지 않지? 이런 걸로 가면 어떻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나는 성도인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지? 나는 구원받지 못했건가 봐. 이런 마음만 든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초두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뭐예요? 얼마나 내가 신자다운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에 초점이 가야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자꾸만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 보면서 자꾸 이 무화과가 예쁘게 열린 거 보면서 나는 왜 무화과가 열리지 않지? 나는 성도가 아닌가 봐. 뭐 이런 죄책감, 실패감,
그러면서 두려움 이런 데 살아가죠. 그죠?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격과 능력으로 치자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뭐 혹시 비교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도킹객긴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만 구원받는데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지. 하나님 나 다윗처럼 착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나 열매 좀 이따만한 거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를 자꾸 실패감으로 이끈다니까요.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뿌리가 중요한 거지 자꾸 이렇게 가지 흔들면 안 된다고. 그래봤자 우리는 실패감만 더 든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신자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다윗처럼 산다고 한들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될 거예요.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신자의 이 생애와 존재, 다윗의 생애와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본문 보면서 자꾸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다에 우리들의 눈이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열심도 하나님의 주권도 아무것도 못 봐요. 다만 나의 열심만 부추기려고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데 눈이 가 있습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눈으로 판단될 수도 없어요. 열매는 잘 안 드러나거든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 딱 보는 건 오늘 부분에서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그가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어떤 면으로는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근데 그냥 용서하고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한테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2번이나 죽이려 했던 사람을 어떻게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다윗성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음을 줬다는 다윗성. 사무엘을 통해서도 예언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 다윗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다단이는 정말 왜 이렇게 동생들을 시기 질투할까? 동생들이 원래 첫째들은 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 배에서 낳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안에 우리 3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가장 많이 먹는 인식도 가장 잘했고 그래서 가장 애가 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받았는데 과연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양보하지 못할까? 왜 풍성하지 못할까? 그래서 때로는 제가 나단이가 아직 조성룡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좀 혼내는 걸 자제하고 좀 많이 안아주려고 하고 어쨌거나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같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양 미쁘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무리 많은 걸 나단이가 받아도 옆에 성도들, 우리 이혜리, 이현이 보고 시기 질투하는 거야.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저 아빠는, 저 이혜리도 안아주고 이현이도 안아주는 저 아빠는 사실은 내 아버지야. 아버지는 나를 사실 사랑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는 비교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대로 가야 되어지는 거지. 자꾸만 우리들의 삶의 열매나 이런 것에 추구하면 결국은 나도 가난해지고 나도 죽고 교회도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들의 모든 신앙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들의 신앙을 좀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야말로 사랑하는 자로 매일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계속 권면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이렇게 좀 끝내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권면하죠.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한번 14절부터 21절까지 좀 읽어보죠. 14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거절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헌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 앞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12장에서 이걸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바울이. 그리고 12장에 뭐라 그래요? 니네 존재가 이러하니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겨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라 라고 했으면 12장부터 16장이 앞에 있고 1장부터 11장이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세상의 종교예요. 내가 막 선을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그죠?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나단이가 저 조성용이 내 아빠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동생들에게 넉넉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좀 이 땅을 살아가시고 우리 2018년을 또 새롭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24장